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아직까지 추위로 인해서 또 눈이 녹지 않아서 좀 불편한 그런 일상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 또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의 이 전쟁터와 같은 그 치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신앙, 믿음, 특별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이 고백이 전쟁터와 같은 우리의 치열한 삶 속에서 어떻게 이 사랑이 계속해서 꽃피우고 열매 맺을 수 있는가,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나간다면 우리는 참 연약해서 실패할 때가 참 많이 있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있기에 오늘도 이 주일 예배에서 그 은혜가, 그 사랑이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2월 한 달 동안은 우리의 내면에 이제 그 전쟁터 같은 그런 모습을 한번 더 깊게 살펴보면서 우리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매일마다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한 몇십 년 된 것 같은데요, 한국과 미국에서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조엘 오스틴이 지은 긍정의 힘, 잘 되는 나라는 이 책입니다. 이 책은요, 기독교 서적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일반 그 베스트셀러까지 오를 정도로 기독교인뿐만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할 수 있다. 긍정적인 그 말을 선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최고의 그런 자리까지 이끌어 주신다. 뭐 이런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이 메시지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했고요. 또 그 교회는 정말 인산인해를 이룰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기독교 언어로 쓰여졌지만 그 뿌리를 보게 되면은 초대 교회를 굉장히 위협했던 두 가지 이단 사상의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이단 사상이랑 펠라기우스주의와 영지주의를 말합니다. 펠라기우스주의라는 것은 펠라기우스라는 4세기에 수도사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의 주장을 가지고 만든 파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인간은 본래 선하기 때문에 아담의 죄는 인간을 완전히 망가뜨린 것이 아니라 좀 약하게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여전히 선을 행할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의지와 또 어떤 노력을 가지고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 나아질 수 있다. 그리고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 인간을 믿고 신뢰하는 그런 사상입니다. 근데 이 사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이 사상이 들어오니까 십자가가 필수가 되지 않고 보조적인 수단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 그 십자가 은혜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다가 안 될 때, 조금 힘들 때 그 은혜를 통해서 그 안 되는 것을 도와주는 그런 보조적인 역할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에너지 드링크 같은 거, 레드불. 저 이사할 때 보니까 멕시칸들이 왔는데 이 레드불 안 주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다 줬어요. 십자가와 하나님의 은혜를 그런 보조적인 수단으로만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2장에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하지만 펠라기우스 주의는 아니다. 죽은 게 아니라 조금 약해졌을 뿐이야. 너가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훨씬 더 좋은 인간이 될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어떻게 나타나냐면, 당신은 이미 충분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자기 개발의 메시지로 변해버립니다.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 정과 욕심을 박으면서 엎드리기보다 자기 관리를 통해서 훨씬 더 좋아질 그런 더 나은 사람이 되는 시도가 이 기독교의 믿음이라는 것으로 포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필수가 아니에요. 보조수단이에요. 결국 모든 결정은 다 내가 한다. 철저히 자기를 믿는 그런 신념이 이 펠라기우스주의에서부터 나왔습니다. 또 하나는 영주주의입니다. 영주주의는 뭐냐면 구원은 십자가 사건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신적 가능성을 깨닫는 것이다 라고 주장해요. 그래서 이 영주주의자들은요, 인간 안에는 신적인 불꽃이 이 잠재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대신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나의 내면을 자각하라고 그렇게 가르쳐요. 오늘날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 나의 그 현실을 창조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마인드, 부정적인 말을 버리고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마인드와 그런 긍정적인 그런 말을 계속하게 되면 그 생각의 힘이 우주를 움직여서 나에게 성공을 갖다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멘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예수님은 어떤 존재냐면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신 그런 구세주가 아니라 내 안에 신적인 이 불꽃을 깨우쳐줘서 내가 그것을 자각하게 만들어주는 영적인 코치, 영적인 멘토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이 완전히 사라지고요, 이 영주주의 안에는 깨달음, 평안, 이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심리적인 종교로밖에 안 되는 겁니다. 펠라기우스주의는 인간을 너무나 낙관적으로 보고요, 이 영주주의는 십자가를 굉장히 불편한 것으로 여겨서 이 둘이 만나게 되면은 이 십자가의 복음이 그저 인간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 자기 개발밖에 안 되고 이 기독교를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로 만들어버려요. 변질시켜버려요. 여러분,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는요, 결국 하나님의 그 자리를 인간인 내가 그 자리를 꿰차서 결국 자아를 내가 숭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듭니다. 근데 성경은 이러한 주장을 절대적으로 용납하지 않고요,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인간은 자기의 가능성과 자기의 그런 잠재력을 믿고 의지한다면 절대로 예수를 만날 수 없다고 얘기해요. 예수를 만날 수 없으면 그 인생은 아무리 이 땅에서 화려하고 또한 어떠한 많은 것들을 소유해서 성공이라는 그 반열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결국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인간됨은 십자가 앞에서만 발견할 수 있지 다른 어떤 데서도 인간다움을 찾을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나라는 이 자기 자신을 믿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본질상 주님 앞에 죄인인데 우리는 이 나라는 이 환상을 어떻게 깨며 또한 참된 그 구원의 길에서 주님이 주신 그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바로 명철입니다. 명철이라는 말은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맞습니다, 이거는 틀립니다 하고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인간의 이해 사고력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명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명철 다 가지고 있죠. 제가 아주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명철이 있는지 없는지
증명을 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진짜 잘생겼습니다. 네. 일부 때랑 똑같은 반응이 나오는군요. 네, 여기저기 웃음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그건 아니죠. 틀렸습니다. 말은 안 해도 여러분 다 그렇게 판단하실 겁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들이 명철을 가지고 있으셔서 그렇습니다. 사물을 잘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이요, 우리 모두에게 이 명철이라는 너무나 소중한 선물을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명철이 언제 문제가 생기냐면, 나라는, 내가 중심이라는 이 울타리 안에서 이 명철이 사용되어질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이 명철이 나란히 좁은 이 울타리 안에 갇히게 되면요, 그때부터 내 머리는 진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된 걸로 그 명철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내 명철이 기가 막힌 논리를 만들어내서 결국에는 내 자존심을 지켜냅니다. 내 경험만이 정답이라고 계속해서 우기기 시작합니다. 나한테 좋으면 선이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불편하고 내가 싫으면 그것은 안 좋고 나쁘고 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기분, 내 감정, 내 판단, 내 경험, 그게 먼저인 상태가 왜 벌어지느냐? 내 명철이 나라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기서 의지한다는 것은 내 자신의 온 체중을 다 어떤 대상에게 기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저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앉아 계십니다.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투명 의자 이렇게 하고 계신 분 안 계시죠? 의자에 다 앉아 계세요. 어떻게 의자에 앉아 계실 수 있죠? 의자가 여러분들의 모든 체중을 다 받치고 있기 때문에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이 의자 튼튼하니까 그냥 내가 앉아도 되겠다, 그러면서 앉았는데 보니까 의자 다리가 금이 가 있어요. 금이 가 있어요. 근데 그 의자에 여러분들의 체중을 다 얹어서 앉게 되면 어떻게 되죠? 네? 여러분 깃털 같습니까? 의자 다리가 부러져서 넘어지고 꽈당하지요. 성경에서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가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명철은 이미 타락했기 때문에 이 명철을 의지하는 순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는요, 5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럼 내 안에 무슨 병이 지금 커지고 있는지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내일 살아있으리라는 그런 보장이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혜와 그 명철, 그 판단이 옳다고 믿으면서 거기에 내 인생, 나의 모든 것을 다 싣고 있으니 우리 인생이 늘 불안하고 위태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 명철은요, 우리가 좀 잘 나간다 싶을 때 이게 더 크게 문제가 생깁니다. 일이 잘 풀려요. 내 계획대로 착착착착 막 성과가 막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 생각이 맞았다, 내 판단이 옳다, 이런 확신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사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다 보면 점점점 나 자신을 믿게 되는데 여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없이도 나는 충분히 잘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겨버리게 됩니다. 내 삶을 내가 잘 조절하고 잘 통제할 수 있다, 이런 아주 좋은 기분, 그런 느낌이 더 많아지게 되거든요. 그런데요, 그게 우리의
영혼을 마비시키는 독인지를 모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도록 처음부터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런데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일한 대로, 내가 노력한 대로 모든 일들이 잘 들어맞고 그런 성과를 얻게 되면은 자수성가, 자기 손으로 모든 것을 이뤄낸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망각하게 되면 그 인생은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질 않죠. 그래서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를 합니다. 또 두 번째로 7절에 보면은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내 인생의 최종 결정권자가 되지 말아라 라는 말입니다. 내가 나를 믿는 순간 더 이상 하나님께 간절히 묻지를 않습니다. 찾지를 않습니다. 기도는 할 수 있어요. 말씀은 읽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미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내 결정에만 사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은 이것을 교만의 본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없이 무언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근데 7절 말씀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반대편에 무슨 말씀을 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래서 악에서 떠나라 라고 7절에 말씀하거든요.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고백하며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이것이 경외하는 자거든요. 그런데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 그것을 믿는 사람은 이 경외함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냥 조력자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출발점이 다른 거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의 그 지혜의 출발점은 자기의 명철에 있습니다. 자기의 경험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그 지혜의 출발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 지혜의 출발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여러분 결과는 천양지차입니다. 스스로 믿는 이 행위 자체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떠난 악이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서 그 악의 자리에서 떠나야만 그 인생이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의 지혜로부터 모든 것을 출발을 하면 여러분 그 뿌리가 악이니 과정도 악이고 결과도 악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요, 솔로몬 왕 이후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됩니다. 밑에는 남유다 왕국은요, 솔로몬 왕 이후에 그 아들들이 계속해서 집권을 하게 되고요,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충신이었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초대 왕이 됩니다. 흔히 여로보암 하면 우리의 인식에 굉장히 나쁜 왕으로, 악한 왕으로 기억되고 있는데요,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로 유능하고 탁월한 사람입니다. 솔로몬에게 굉장히 총애를 받아서 관리 감독자로서 여러 가지 나라를 위하여서 일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일처리가 탁월했고 리더십이 아주 좋았습니다. 심지어는요, 이제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주실 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네 왕조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누구와 같이? 다윗의 왕조와 같이 견고하게 만들어 주겠다. 여러분, 이런 약속을 이 사람이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나라가 나뉘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나뉘고 나서 현실적인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라가 나뉘게 돼서 예루살렘 성전은 다른 나라가 된, 남유다 왕국이 된 거예요. 그러면 자기 나라의 백성, 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남유다 왕국으로 넘어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나를 배신하면 어떻게 되지? 라는 이 불안감과 걱정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 여로보암이 오늘 잠언 3장 5절 말씀에 내 명철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여로보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명철이 이러한 결론을 내놨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에서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우리 땅에 굳이 남유다까지 갈 필요 없이 우리 땅 단과 베델에 제단을 쌓고 거기에 두 금송아지를 만든 다음에 백성들에게 이 두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하자. 여러분, 이건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백성들이 그 멀리 남의 나라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백성들의 편의를 봐준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또한 자기의 왕으로서의 정치적인 입지까지 다질 수 있죠. 또 종교적인 명분까지 챙기고 일석몇조? 3조. 아니 1부 때도 2조라고 그랬잖아요. 일적삼조 아닙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로보암 스스로 정말 무릎을 치면서 진짜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내 머릿속에서 나왔구나.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행합니다. 이렇게 탁월해 보이던 그의 그 명철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아십니까? 그 똑똑한 대책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로보암 시대 때부터 아수르에 멸망당하기까지 온통 우상 숭배의 늪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자기의 그 불안함을 잠재우고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 만든 그 금송아지 제단이 역설적으로 그의 집안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고 민족이 다 사라지게 되는 그 끔찍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성경은요, 북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기록하면서 그 왕이 이제 그 왕권이 맞춰질 때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여로보암 왕의 길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나라는 이 자기 명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다는 이것을 믿는 자의 그 말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요, 머리가 나빠서 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의 그 걱정, 염려,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만든 그 가짜 안전장치들, 그것 때문에 자기 인생이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경고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다음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나를 믿는 병, 나라는 이 환상을 어떻게 깨고 버릴 수가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6절 말씀을 주시면서 그 답을 주십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래서 인정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계시지라고 어떤 지적인 동의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6절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너는 모든 길에서 그를 알라. 그가 너의 길을 곧게 할 것이다. 그를 인정하다라는 말이 뭐라고요? 그를 알라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다를 말합니다. 이 야다의 알은, 이 단어는 깊은 관계 속에서 경험적으로 아는 것, 관계적으로 아는 것을 이 야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6절 말씀에서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라는 말은 하나님을 정보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순간들, 모든 부분들 속에서 하나님을 관계적으로 알라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내 명철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우리의 이 나라는 환상을 깨는 답으로 주신 겁니다. 그러면 관계적으로 알라는 게
뭘까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현역으로 지금 우리나라 국가대표, 대한민국 국가대표 축구 선수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죠? 네, 손흥민입니다. 팬이 계시네요. 손흥민, 이 사람은, 이 축구 선수는 강원도 춘천에서 태어났습니다. 15살에 독일의 분데스리가 클럽 팀에 입단하게 됩니다. 거기서 실력을 잘 쌓아서 2015년도에 아시아 선수로는 최고 이적료로 영국의 토튼햄이라는 그런 아주 유명한 그 축구 클럽에 이제 이적하게 됩니다. 거기서 10년 동안 굉장히 큰 업적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작년에 LAFC 그 축구팀으로 이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맹활약을 아직도 떨치고 있습니다. 손 선수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취미가 뭔지, 옷 스타일이 어떤지,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키, 몸무게, 그 선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수집을 합니다. 저기 팬이 있으시니까 저보다 더 많이 알 거예요. 근데 저 팬이 오늘 당장 예배 끝나고 손흥민 선수 집에 가가지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을 열어줄까요, 안 열어줄까요? 안 열어주지요. 제가 가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안 열어주지요. 왜요? 그 사람 저를 알지 못해. 알지 못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저하고 그 사람하고 관계가 아예 없어요. 저를 모른다니. 관계가 없어요. 이게 야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면에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는 어떨까요?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아버지한테 모든 것을 기초부터 다 배운 거 아시죠? 이 아버지는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인터넷 검색해서 막 다 정보를 다 수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딱 봐도 기분이 어떤지, 컨디션이 어떤지, 얼굴만 봐도, 움직임만 봐도 다 알 수 있어요. 같이 밥을 먹고요, 같이 생활을 하고요, 같이 땀을 흘리고요, 같이 호흡을 하고요, 모든 시간을 다 같이 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야다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알기를 원하세요. 관계적으로 아는 사람은요, 그 대상에게 통보하지 않아요. 상의하고 의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보로만 알고 있을 때 기도하면은요, 하나님께 통보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내가 이렇게 결정했어요. 이번에 이렇게 좀 해주세요. 지난번에 진짜 그건 아니지요. 그렇게 섭섭하게 하십니까? 한 번 내가 더 믿어 드릴 테니까 하나님 이번엔 좀 잘 좀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을 야다로 아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 솔직히 저 지금 너무나 불안합니다. 아니요, 하나님 너무 겁이 납니다. 막막합니다. 도저히 지금 내 머리로는 뭐가 답이 안 찾아져요. 솔직히 하나님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거 그거 하나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제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주님은 항상 나에게 선한 것을 베풀어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내 마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세요. 내가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영분별의 은사를 주시고 내가 주의 그 뜻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내 지식, 내 경험, 내 판단 그것보다 하나님의 그 가이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더 신뢰하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 나와 동행하심을 믿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이게 바로 야다의 삶입니다. 이러한 야다의 삶이 있어야 내 명철, 내 지혜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되고요. 그 야다의 삶이 보장하는 인생이 무엇이냐?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서 지도하신다라는 것은요, 굽은 길을 곧게 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무조건 나한테 좋은 일, 시온의 대로가 쫙 열린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인도하신 그 길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길,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 하시고 그 길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그런 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선한 그런 열매를 나에게 주신다. 내 지혜로는 막다른 골목이라고 생각했던 곳이지만 그 야다의 삶 속에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도 응답이구나. 나중에는 하나님이 왜 막으셨는지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그때 나는 괴로웠지만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허락하셨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고다진 길을 펴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 주일마다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또 끊임없이 내 안에서 그런 펠라기우스적인 그리고 영지주의적인 그런 나의 그 죄성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정반대되는 그런 사상들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또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가치관들, 우리 귀에 들리는 그런 세상의 소리들로 인해서 우리가 마치 풍선이 크게 그 안에는 넌 할 수 있어, 넌 괜찮아, 네 마음 먹은 대로 할 수 있어, 하나님 그냥 하나님 넌 도와주실 분이야, 네가 그래도 잘해야 돼 라는, 하나님 없이도 된다는 그런 모든 생각들이 풍선처럼 이렇게 막 커져서 주일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주일 예배는 뭐예요? 그거를 십자가로 다 터뜨리는 거예요. 다 깨는 시간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해야 되는 시간입니까? 나는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입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한시도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이걸 정직하게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쌓아왔던 나의 그 모든 그런 경험들, 나의 지혜, 나의 명철, 이거는 다 썩은 동아줄임을 인정해야지만 비로소 이 십자가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의 미련함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 승리로 나타난 곳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의 모든 명철과 지혜를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과 야다의 삶으로 한 주간 시간들을 보내십시오. 그럴 때 나라는 그 환상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넘치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